틀림없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하고 렘넌트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시간표가 되면요, 과연 저 친구들이 세계를 살릴 엄청난 축복의 선교사들이구나, 이게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이다, 그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듣죠.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집니까? 진짜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확신이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분께 뿌리 내렸더니 끝이구나. 내 인생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완전한 배경 되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뭐 중병에 걸렸다, 아니면 어떤 힘든 경험이 있는 분들, 뭔가 좀 삶이 불안하겠죠. 그래서 고침받기 전에 불안부터 치유받는 게 순서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있다, 좋은 약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그럽니다. 불안부터 없애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불안이 없어집니까? 메시지에서 세계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 현실은 내가 너무 무능하단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시작이니까요. 내 수준과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향해서 성공해라, 타업이 되고 서밋이 되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타업에 올라가면 나머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 문화 중에 가장 위험한 흑암 문화가 뭡니까? 성공하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성공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성공한 뒤에 하나님 믿으면 된대.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이 성공한 분 치고 예수 제대로 믿는 분 없습니다. 그러면 다 실패해야 믿는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만요, 예수가 먼저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먼저 각인불이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일본서 40년 40분이요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어느 말로 유언을 했을까요? 아니 50년을 일본서 살았으면요 유언도 일본말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50년 일본에 살았는데 유언할 때는요 한국말로 합니다. 왜 한국말로 합니까? 한국말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운명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각인하지요. 막연하지요. 여러분이 각인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내 수준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생 절대 망대가 서야 됩니다. 복음이 먼저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망대 이게 뭡니까? 내 기준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여러분 다 보이거든요. 숨어도 숨는 것까지 보입니다. 누가 왔구나, 누가 이 시간 오는구나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세요. 와서 졸고 목사님 신경 쓰게 하고 그러지 말고 일찍 주무세요. 망대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게 세워져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것으로 봐야 됩니다. 내 것 가지고 보니까 자식이 이상하게 보이고 자식 보면 낙심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 인생에 기초가 되는 망대이면서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 어떤 것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망대,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여러분 속에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틀린 나의 망대부터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틀린 망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탄 역사의 통로가 되거든요.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부터 제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결국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은 최악의 유혹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나중심, 이게 최악의 우상숭배거든요. 결국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되어버리면요, 육체 욕심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은요, 결국 이렇게 육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 욕심 중심으로 살면요, 결국 그게 나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창세기 11장 4절에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또 세상 중심으로 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나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지 못합니다. 뭐에 잡힙니까? 네피림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에 잡혀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믿고 내 중심으로 산다 그랬는데 과거를 돌아보면요, 내 중심으로 살지도 못했잖아요. 솔직하게 뭔가가 내 인생을 끌고 왔구나, 그거 느낄 건데요, 절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게 딱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세상 임금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 망대부터 세워야 될 것입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여러분 속에 세워지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요, 증인으로 쓸 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든든히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절대 망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 십자가 고난의 잔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간단치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고통의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 그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셨어요. 나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 망대된 사람의 여정은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내 증인되려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여정을 절대 망대 속에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 그리스도 복음을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것저것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뭐가 됩니까?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틀린 모든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요.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늘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고 해도 악착같이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전부 다구나. 그 각인이 되어지면요. 의식주 문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니까요. 이제부터는요. 의식주 문제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잘 듣고 기도하세요. 어차피 몰래 할 거니까 그냥 하세요. 예수께서 그것도 해결해 주셨거든요.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해준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 해준 대상이 싹 다 무리와 군중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제자가 아닌 무리다 싶으면요, 오늘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악착같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좀 눈치챈 모양이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의식주 구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알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문제 해결, 다른 문제가 또 닥칠 건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무리로 살 거면요, 그런 거 구하세요. 세계복음화 무리가 떠든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거든요. 제자가 이걸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리다, 나는 제자 아니다 싶으면요, 2, 3, 7, 5천 종족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떡떡 그러세요. 떡떡. 맨날 떡 치는 소리만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못 들어주시겠어요? 복음서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대상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게 있음이 각인이 안 됐습니다. 돼지머리에 눈, 코, 귀 다 있잖아요. 귀, 코 따라 삽니까? 육성관에 가가지고 귀, 코, 눈 따라 삽니까? 돼지머리 사면요, 거기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그 말이요.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였습니다. 정말 믿으시면요, 영적 DNA가 바뀝니다. 건강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면역성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건 피를 바꾸는 겁니다. 왜? 모든 병이 피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피는 바꿀 수 없지만요, 영적 DNA는 바뀐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절대 마음대로 세워지면요, 여러분 가는 길이 여정 아닙니까? 그 여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여정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인되거든요. 그 이정표를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망대, 그리스도 붙잡은 자가 가는 길이 여정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응답이 이정표의 응답이죠.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시냐?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직분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지요? 구약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직을 합쳐가지고 그리스도라 그러지요. 그런데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구약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고 선지자가 바뀌고 제사장이 바뀌어도 인간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참 제사장,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종되었는데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참된 왕,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해결 못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복음 모르다가 전도자를 만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교회를 안 댕겨요. 왜 그럴까요? 세상 문제, 우리 인간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된다는 걸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세상 문제, 자기 문제, 인간 문제를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세상 문제, 인간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그 영혼의 주인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요, 운명이 잡히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 우상은요, 뭘 섬기는 겁니까?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왜? 아비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는 그 자체가 뭡니까? 내가 마귀 자내는 걸 증가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 엄청난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실수하는 죄를 포함한 모든 원죄,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죄는요, 하나님을 반역한 영적인 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천사 마귀만 듣고 먹었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니까 마귀의 종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 죄는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영을 따라 난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런 말도 못하는 갓난아이가 출생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천주교는요, 이 갓난아기는 죄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갓난아기인데 무슨 죄를 지었겠냐? 물론 자범죄는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원죄는요,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 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싹 다 범죄한 아담의 영을 따라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행위적인 죄는요, 안 하면 되고 한 건 벌금 내고 교도소 갔다 오면 되는데 나면서 죄인된 이 원죄는요,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그 죄의 값은요, 사망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집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오신 구원으로 우리가 의인되고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죄사함 받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의인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우리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람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왜 참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야 됩니까? 사람 구원을 위해서. 왜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간은요, 사단을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재벌도 영적인 문제가 오면요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힘있고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자의 조건은 뭡니까? 구원자의 조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요, 절대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사도신경인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는요. 우리 조상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요 원죄도 없습니다. 원죄도 없다 그 말이 자범죄도 없지만요 원죄도 없어요. 자범죄 없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잖아요. 밤새도록 신문 받았는데 빌라도가 아침에 세수대에다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의 죄를 못 찾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분이 우리 인간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 조건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1절 2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가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저 개는 없죠. 돼지는 없죠. 개, 돼지는요 절대 하나님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저 먹을 것고 편한 잠자리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 마귀 소속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결국 세상 살다가 사망이 이르고 살 동안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건져주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야 됩니다. 구약에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지만요 그 짐승 피 가지고는 절대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흠없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저 예수님의 인성론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뭔 소리 듣고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이라야
우리 인간을 이 사단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참 사람, 자범죄도 없고 그리고 원죄도 없는 참 사람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되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세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10장 10절에서 쭉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더니와. 그렇죠? 구약에 수많은 짐승이 피 흘려도 그 피 가지고는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짐승이잖아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하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 그리스도께 드리신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게 한 번의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더 이상 염소, 송아지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 안 합니다. 여러분 죄와 불법을 기억하는 놈이 한 놈이 있어요. 그놈이 누굽니까? 사단은 기억합니다. 서진이가 뭘 잘못했는지 사단은 알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이 좀 안 좋은 일을 했어도 그거 사단은요 악착같이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끝까지 그걸 잡고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그게요 마지막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김 목사 제가 살면서 죄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요. 그러면서 제 죄를요 다 꽂아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변호합니다. 저 마귀 하는 소리가 다 맞습니다. 김 목사 제가 악한 죄 많이 지었습니다. 살면서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요. 그럼요 사단이요 맞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단 보고 네 말도 맞지만은 변호사 예수의 말이 더 맞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 죄를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기억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불법 절대 기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요 단 하나 다른 제사 드리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 하나님께 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내가 한 주간 내가 꽤 착하게 살았던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착하게 살았는데 오늘 날 봐주세요. 그리고 예배당에 오면 안 돼요. 맞습니까? 그거는 다른 제사요. 내가 한 주간 좀 착하게 살려고 애썼지만은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나는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처럼 엄청난 도를 죽은 사람 대신해서 예물로 드리면 됩니까? 그게 다른 제사거든요. 우리 대신 희생당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다른 제물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소속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 예수 그는 누굽니까? 그는 창조주 되십니다. 오늘 3절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되십니다. 어둠의 빛으로 임하는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스위치를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해지잖아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어둠은 절대 안 물러갑니다. 대형 선풍기 10대를 설치하고 바람을 일으켜도 어둠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빛이 임하고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 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재창조 역사입니다. 우리의 과거 흑암과 어둠이 장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인에게 사망이 왕노릇 했었는데 생명과 빛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서 생명과 빛의 재창조 역사를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창조의 빛과 생명으로 어둠과 사망이 물러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창조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절대 가능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창조주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뭐냐? 세상 절대 알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은 절대 최고의 지식 가진 분들이거든요. 바울 사도를 아시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파의 모델적인 사람입니다. 세 나라 말을 하고 최고의 선생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수지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된 자로 부족한 게 없는데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졌던 모든 지식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나는 게 싹 다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를 절대 알 수 없게 합니다. 절대 알 수 없게 합니다. 누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사람들이 비치지 못하게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비 마귀, 이 마귀가 하는 일 하나는 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도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거든요. 그냥 모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세상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미련하고 종교인들이 볼 때는 걸낀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거든요.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지식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전도하면서 교회 다니라 그러면요, 내가 어떻게 교회 갑니까? 그러면서 자기 허물 같은 걸 얘기하는데 누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습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거든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허물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오라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갈 때는 내게 있는 어떤 흠 있는 조건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조건 없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믿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 권세 누리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은 그가 태초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없이는 4절에 그 안에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4절에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뜻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받아봅시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신앙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남편이 그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남편에게서 지혜와 지식 찾고 표적 구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그 신랑 돈 벌어온다고 죽을 지경인데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걸 마누라로 구한다. 그 남편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 지식, 표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분만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지요? 예수 그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는 창조주의 생명이십니다. 그 안에 빛이 있거든요. 모든 어둠에 잡힌 자들 그분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믿으면요 재창조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임한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이 회복되었고 권세가 주어졌거든요. 신분 권세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인생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여정을 확인하시고 확인케 하시고 증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범사에 증거 있는 증인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재창조의 역사를 주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재창조를 체험하고 신분 권세를 누리며 세상 살리고 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되시고 참사람 되셔서 우리 인간의 구원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